우리를 주 앞에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편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서 믿음에서 물러나 뒤로 후퇴하고 혹은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며, 또한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힘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다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나아가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이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심판을 자취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이상의 믿음으로 살 것에 대해서 논증한 이후에 믿음의 삶의 실제적인 예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증거를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것으로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일지라도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진 것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며,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자연 법칙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제발 좀 생각하고 말해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디자인, 즉 하나님의 고안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만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무에서 유의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물질 세계와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만 계셨던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거죠. 그리고 창조하신 이 세계는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좋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하기로 작정하셨던 그대로 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의자 하나를 만들고 혹은 연필 하나를 깎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있잖아요. 저도 연필 깎을 때 정말 예쁘게 깎아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어요. 육각형 연필, 나도 칼질 6번 만에 이 연필을 깎아버리라. 그래가지고 6번 만에 육각형으로 탁 깎으려고 하는데 연필심이 똑 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상하죠. 그거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탁 했는데 연필심까지 육각형이야. 탁 했더니 그래 칼질 6번 만에 연필이 다 깎여진 거예요. 이게 의도 안 대로 됐어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죠. 친구한테 자랑합니다. 야, 이거 봐라. 아이가 이렇게 보더니 이거 뭐야? 못 알아보는 거죠. 왜? 그 의도는 나한테 있는 거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깎여진 거예요. 친구한테 자랑합니다. 이 친구가 그것을 알아보면 마음속에 기뻐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창조가 되었어요. 첫째 날 창조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었고 둘째 날 창조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었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마치신 후에 일곱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던 거예요.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어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더 손대는 것은 의도한 대로 안 됐기 때문이에요. 계란 후라이를 하더라도 의도한 대로 안 되면은 한 번씩 손질이 더 가는 거예요. 손댈 때마다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엉망이 되잖아요. 이 세상 창조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권세와 지혜가 창조 세계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지혜로 권능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그는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이 세계를 보면서 그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 노회에서 중국의 장가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장가게에 갔더니 한 2km쯤 이렇게
그걸 뭡니까? 둘씩 이렇게 타고 가는 곤돌라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의자처럼 생긴 거 딱 앉아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이 산악지대에 이 엄청난 계곡을 이걸 타고 쫙 가는데, 저절로 그냥 찬양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한쪽에서 부르니까는 둘씩 가는데 따라 부르고 이야, 간 분들이 한 100명쯤 갔는데 그게 계속해서 이 찬양이 이어지는 거예요. 끝났는가 싶으면 또 부르고, 끝났는가 싶으면 또 부르는데, 여기서 돌림 노래야. 계속. 그래서 그 산골짜기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로 가득 차는 거예요. 올리고. 중국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탔는데, 저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다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 거야. 야, 저 무슨 노래일까?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걸까? 어리둥절한 거죠. 뒤돌아보고 그러는데, 여기서 찬양하고 뒤에서 찬양하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 있죠. 그래서 마음껏 가슴을 열고 찬양하는 거예요. 중국 땅에 갔더니 예배도 못 드리게 해. 공안이 와가지고 안 된대. 호텔에서 예배 못 드려. 버스 타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 그런데 그 산골짜기에서 마음껏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영광스러운 체험, 이것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리 속에 넘쳐나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들 제주도에 데리고 가가지고 저녁 집회 마치고, 다 밖으로 나가자. 나갔더니 주변에 가로등이 없으니까 캄캄한데, 이 조금만 걸어 나가니까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시에서는 별들이 안 보여요. 별빛이 약해진 게 아니라 주변에 가로등빛이나 아파트 불빛, 이 네온 사인 이런 게 많아서 그래요. 지금도 그런 전깃불이 없는 곳에 가면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촘촘히 흘러가는지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그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하늘을 보자. 하늘을 탁 보고 한참 동안 하늘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을 본 감상을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본 감상을 한번 얘기해 보자. 도시에 있을 때는 하늘을 봐도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가로등불 하나 없는 그 새카만 곳에 가서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마음속에 저절로 우러나와. 얼마나 감동이 넘치는지.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참 예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창조 세계에 대한 믿음으로 창조를 알게 되고, 그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목격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가르치시되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 이것을 말씀했던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참되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의 영혼 속에 역사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참 예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살지 못해. 가인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드린 예물이 상달되지 못했어요. 창세기 4장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에 대해서 가인과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즉,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물도 안 받으신 거예요. 예물이 무슨 그 성격을, 예배의 성격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배의 성격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느냐, 그리고 그 지식이 그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그가 드리는 예물, 즉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겁니다. 그냥 예배 시간 정해놓고 종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자는 그의 얼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를 진짜 예배자로 만드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 속에 있는 믿음이 그를 예배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이 그를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참된 예배자를 말씀한 이후에 그 참된 예배는 무엇으로 인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교통의 삶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읽었는데 여기는 구약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두 절로 그 생애를 요약하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에요. 그는 65세에 무디셀라 첫 아들을 낳고 그리고 300년 동안 더 살았는데 그 사이에 여러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행한 특별한 일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은 이 사람이 한 일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녀를 낳은 일이었다라고 말씀해요. 창세기 5장은 아담으로부터 이제 그 후손들 쭉 열거하고 있는데 그 후손들이 행한 일은 그냥 낳고 낳았으며 낳고 낳았으며, 아니 한 가지 더 있다면 죽었더라 그거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몇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몇 세에 죽었더라. 결국은 우리 인생들의 삶은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영국 수상이 되었던 디즈레일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청년 시절에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우연히 교회당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볼 마음이 생겨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교회당 앞에 우리 김종숙 권사님 앉아 계신 하여튼 요점 이 제일 앞에 어떤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데 뭐라고 소리가 들려요. 이분이 창세기 5장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 들리는데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이 말이 반복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 말이 반복되는 그것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문득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의욕을 가지고 내가 산다 할지라도 인생은 결국은 죽는 거다. 그거를 깨달은 거죠. 인생은 죽는 거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순간 엎어진 거예요. 그는 신앙의 어떤 체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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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근데 에녹은 사는 모습은 별달리 차이는 안 났습니다. 그도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근데 죽었더라가 아니야. 죽었더라가 아니야.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 살았더라. 그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거는 살았더라. 다른 사람들은 죽었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살았더라.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이 표현은 죽었더라 하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대로 천국으로 데려가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외적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았어요.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냥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 삶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예요. 자녀를 낳고 낳았더라. 이 말은 그냥 평범한 인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살던 에녹이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을까? 도대체 그의 삶의 어떤 부분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요? 그의 생활의 외적인 모습은 그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또 식사하고 어떻게 했다더라 이런 거는 다 똑같아요. 직장 생활하는 거 다 똑같아요. 학교 다니는 거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을 그렇게 다르게 만든 건 뭐냐 하는 거죠. 그거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 들림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즉 그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어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하면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는 단지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자기 백성들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단지 멀리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존재한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그런 식의 어떤 종교심의 기본적인 어떤 원리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창조에서 우리가 이미 믿었던 거예요.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미 그것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바로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얼마나 조변석계하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뭐 좋은 날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날들은 얼마나 짧은지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아픔과 고통, 환난과 괴로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차고 넘쳐요.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까?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인생들은 인생의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대부분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에녹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삶, 그도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기쁜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화나는 순간도 있죠. 슬픈 날도 있고요. 즐거운 날도 있어요. 그러나 따져보면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해요. 행복해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행복해지기보다는 한번 있었던 어떤 고난과 혹은 마음의 상처가 계속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삶입니다. 우리는 100가지 잘해도 하나 잘못하면 그것 붙들고 모두 이 100가지를 다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 쉽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불행한 거예요. 100가지가 좋았는데 왜 한 가지 때문에 좋았던 100가지를 모두 다 부인하고 그러면서 이 잘못한 이 마음에 안 드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자기의 가슴을 칼로 후벼파면서 원한을 더 짓씹으면서 살고 있느냐 그 얘기죠. 그게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번역한 이 말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야훼라는 말인데 이 야훼라는 말을 후대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제 잘못 부른 거죠. 그러나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한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이 한문으로 영원 자존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원 자존자.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재해석을 했느냐 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임하실. 그 얘기는 뭐예요? 시간의 전부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임하실. 그러니까 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시간, 이 공간, 바로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이곳에. 그냥 영원 자존자 그러면은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홀로 계시는 어떤 분을 떠올려요. 그런데 이제도 계시고 지금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전에도 계시고 이전에 지나간 세월 동안에 함께 하신 거예요. 장차 임하실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생애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에 걸쳐서 인간의 삶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냥 마네킹처럼 계실까요? 마네킹은 가만히 있죠. 어디 그 번화가에 가면은 가끔씩 그런 일이 있어요. 분장을 하고 어떤 사람이 사람이냐 마네킹이냐 하고 가서 가만히 봐요. 가만히 있어. 이 사람이 와서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숨 쉬나 안 쉬나 눈 깜빡거리나 안 깜빡거리나 눈동자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보면 있어. 붓! 그런다고. 어머야! 놀래죠. 살아있네. 그 앞에는 그 조그만 그릇이 있어요. 그러면은 동전 한 개씩 놓고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마임하는 사람이에요. 분장하고 완전히 동상 같아. 있기는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에녹은 그가 계신 것과 멀리 하나님이 무슨 존재하신다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품에 안고 가시는 분이시며 내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질 때는 나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시는 분이셔요. 에녹은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 인도하십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영원 자존자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가 계신 것과 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객관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는 이 사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공급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에녹은 그거를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이 계신 것은 객관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 보면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하려면 무엇이 같아야 된다고요? 뜻이 같아야 돼. 뜻이 다르면 가다가 갈라서게 됩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그랬던 거잖아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이 문제로 두 사람이 옥신각신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 탈락했으니 못 믿겠다, 데리고 가지 말자. 바나바는 1차 때는 그랬지만 많이 반성하고 또 이제는 세월도 흘러서 많이 성장했으니 이제는 다를 거다, 데리고 가자. 두 사람 의견이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치는 안 됐어요. 결국은 따로 가게 됐죠. 바울은 바울대로 실라를 데리고 갔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요 동행하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에녹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말하는 것인데, 이 영적 교통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이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이 되는 삶. 그래서 이 사람의 정신세계가 하나님의 뜻으로 깔끔하게 정돈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뜻으로 깔끔하게 정돈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노라.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의 마음의 뜻과 일치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과 일치시켰어요. 영적 교통의 핵심은
하나님 내 뜻을 도와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신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 요한일서 5장 14절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왜? 그의 정신세계와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으로 깔끔하게 정돈되고 그 뜻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그 속에서 늘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그에게 임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삶이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내리십니다. 여기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자기를 찾는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 상이 뭡니까?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교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갔는데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셔서 영생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죽음은 인생들에게 절망이요. 그리고 인간들은 이 죽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외적인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속에 있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의 인격이 하나님의 뜻으로 정돈이 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더니 마침내 믿음으로 영생 얻는 길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거죠. 그는 그 삶으로서 복음을 찬란하게 증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